2020년 5월 3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는 시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제 함께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불러 예배자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유초동부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보면 가사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은혜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어떤 공로나 선행, 의지나 열심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받은 구원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또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어떤 자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두드러지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예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초점은 늘 항상 하나님 나라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천국은 품꾼을 얻어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집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제1요소는 주권이었어요. 즉,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은 집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은 지금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품꾼을 얻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삭슬 주기 위함이었어요. 집주인이 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해하고 그 집주인의 그 열심을 이해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 화폐 단위로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노동자들은 지금과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카드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지만 그날 저녁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품꾼과 그에 속한 온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일할 손길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보다 6시간이 앞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모아 포도원에 보내고 이제 하루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시쯤에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장터에는 아직도 일을 못 구해서 비빌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양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이제 하루 종일 배를 골물 뻔한 이 사람들은 이 쾌잔을 부르며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부터 점점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집주인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다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6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낮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 시간에도 다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더욱이 제11시에도 그러했다고 해요. 제12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우리 하루 일과가 오후 6시면 끝나는데 1시간 남겨두고 오후 5시에 그 집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서 그때까지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 5시에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어떤 비리비리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뭔가 문제 있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런 자들까지도 포도원으로 지금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애초에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 임금을 주려고 한 목적이 포도원 경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초 일을 시켜서 자기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용주가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부르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그 품꾼들을 말이에요. 집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장터에 나간 것은 또한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해서 장터에 나간 것은 품꾼들로 하여금 임금, 즉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주려는 은혜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가 곧 천국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천국은 즉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저물매 하루가 끝났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오후 6시가 돼서 일과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새벽 아침에 온 자들 순서대로 삭슬 주라고 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자들은 5시에 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후 5시는요. 업무 시간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 와서 이들은 그냥 적당히 민기적거리다가 임금만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모든 품꾼들이 지금 거기 초점이 쏠려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9절 말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와, 1시간이라고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기분이 완전 원더풀일 거예요. 자기는 이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1시간 일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오늘 꼼짝없이 공쳤구나, 이제 굶어야겠구나 생각한 그들에게 뜻하지 않게 품꾼으로 써준다고 하니, 아유,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주겠지 이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텐데 한 데나리온이 생겼어요. 이들은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 전에 온 자들이 내심, 야, 당연히 우리들은 더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오후 5시에 온 자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가장 아침 일찍 온 자들과 주인이 약속한 임금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기에 사실 주인의 행동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오히려 주인이 아니었으면 하루 양식을 얻지 못할 그런 처지였는데 감사하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집주인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처음 약속한 임금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 외에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그건 주인의 마음인 거죠. 예전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유승범이라는 그 영화배우가 검사 역할을 하는데 이런 대사를 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 장면이 딱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호의예요.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알고 자신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은 5시에 오고 3시에 온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받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제 일터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돌아온 큰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성을 냅니다. 마치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한 자들이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았을 때 화를 낸 것과 똑같이 오버랩되죠. 그들이 큰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저를 삼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인장 반지를 주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자들은 역시 먼저 들어온 자들이 아닌 뒤늦게 들어온 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바로 그 주인, 즉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어떤 품꾼이 그렇다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나중된 자, 면목 없는 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바로 주인의 그 긍휼을 잊고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의지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이해한 자들일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나 노력, 공로나 의지나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는 다르지만 천주교, 로만 카톨릭의 교리도 그래요. 공로 사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자신의 공로로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부자 청년 이야기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고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이 청년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새벽 혹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들은 바로 먼저 된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자 간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후 3시나 5시쯤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창기들이나 세리들, 이방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하고 자신들과 남들을 비교한 그들은 결국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될 거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정말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비주류들,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은혜를 이해해요. 왜? 자신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를 받고 나중된 자지만 이런 자들이 결국은 먼저 된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그 집주인이 새벽 아침에 일찍 나간 이유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이 먼저 생명을 받지 못해 죽어있던 그 품꾼들, 그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생명으로 그 천국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5시에 부름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면목 없는 자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비교하고 어디다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믿든 자든 누가 나중에 믿은 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냥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냥 하나님께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천국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사온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긍휼함을 받는 자로서의 마음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헌금 드린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받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5월 3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